자, 오늘은 이제 궁금한 이야기 8번째 시간인데요. 왜 하나님은 병을 다 고쳐 주시지 않나?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이제 문제이지요. 사람들이 겪는 많은 고난 중에 사실 질병이 가장 큰 아픔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아프다거나 내 가족이 병에 걸렸다거나 그리고 그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그럴 때 가장 큰 이제 고난이 되는데요. 이렇게 병이 있을 때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 질병이 나았다. 그러면 뭐 우리도 소망이 생기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질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죠.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그가 육신의 가시라고 말하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편두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병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 그게 꼭 하나, 둘, 3번인지 아니면 많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도 적잖게 이 병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끝내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고민인데요. 이럴 때 일단 하나 경계하고 갈 게 뭐냐면, 이 질병이 낫지 않았을 때, 기도했는데 내 질병이 낫지 않았을 때,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성도의 병이 낫지 않았을 때, 그 낫지 않은 이유를 콕 집어서 얘기해 주려고 하거나 콕 집어서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질병이라든지 고난이 해결이 안 되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자책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보통 그렇게 가거든요. 이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이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든지 믿음이 연약하다든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뭐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겠습니다만은 혹시나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려고 할 때 잘못하면 이게 폭력이 되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지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서, 자, 현실적으로 모든 병을,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닌데,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개 본문을 볼 거예요. 3개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다 한번 펴보시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계속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 고난이고 질병인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질병을 접근하는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난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또 고난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병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원인이 뭔지를 찾는다는 거죠. 원인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 원인이 뭘까를 찾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 말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게 말이죠. 왜냐? 이 원인을 찾다 보면 이 원인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또 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안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라고 원인을 자꾸 찾다 보면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원인을 자꾸 찾다 보면 누구 탓을 하게 되고 자꾸 누구 탓으로 찾다 보니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네?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아파하는 고난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아픔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의 원인을 찾는 문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은 자꾸 고난을 만나면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시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자, 불행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시선을 돌려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3절.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 이게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걸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여기 하나님 하시라는 뜻이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하셨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고자 금방 고쳐주시진 않은 것이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당하는 고난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정확한 건 이거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거 딱 붙들고 가는 게 고난 가운데 고난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때 성도가 대처해야 될 자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꼭 이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려는 겁니까? 거기 초점을 두시란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와 연관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인지를 조금 더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선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병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세요. 치료의 방법들을 찾아보고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기도해라. 자, 또 하나, 그와 함께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내가 건강했을 때하고 지금 내 아플 때하고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팔팔했었고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왔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몸이 약해져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더 이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 비교하지 말 것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다. 그런데 나는 안 나왔어. 그렇게도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근데 나는 해결이 안 됐다. 그 사람과 나도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면,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는 안 베푸는가?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또 하나, 세 번째, 또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섭섭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과한 농담을 해도 잘 그냥 지나갑니다. 나의 어떤 약점을 막 공격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어떤 일로 인해서 아주 예민해 있을 때는 작은 농담도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농담할 때도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파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섭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섭섭해하며 반응을 보이게 되면 내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립이 됩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동굴에 갇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동굴에 갇히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이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만약에 내가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이 금방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한다 그러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같은 교인들 있잖아요.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도우려고 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나를 챙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더욱 그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고 나면 내가 동굴에 갇혀가지고 자꾸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나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동굴에 갇히지 말아라. 자, 다섯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이전에 저는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린 그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럴 수 있냐고 말하고 원망하고. 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 큰 고난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있다. 싸우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싸우더라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 제가 5가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데,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혹시? 빙점. 저도 이 소설 이전에 읽어봤는데, 일본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쓴 정말 좋은 소설이거든요. 그게 두꺼운 거 2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암이 걸렸을 때 이 병 고쳐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으로 결국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는데,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도했을 때 육신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를 괴롭히던 마음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질병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힘들지만 그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왜 그런지 막 묻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같이 커가는 거잖아요.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왜 나를 고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마음의 병이 해결되었다. 이런 고백인데,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라든지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일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 같은 경우는 이 기가 막힌 소설 만들어내게 된 거, 이 소설을 통하여 읽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고쳐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게 성도가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째 좀 이야기를 보겠는데, 이번에는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105편. 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찾으셨어요? 네, 879쪽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이 스토리,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저도 설교할 때 이 본문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저렇게 해석해 드리잖아요. 그처럼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그 고난의 이야기를 시편에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편의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정확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볼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을. 자, 우선 이 말씀에서 17절부터 우리가 보겠는데, 요셉의 인생,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난 이후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이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동태로 다루고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로 다루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요셉이 직접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애굽의 종으로 요셉이 가게 된 게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을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동태인 거죠. 그가 고난을 당한 게 하나님이 그를 단련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더라도,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들도 요셉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그 바로 왕을 통하여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은 수동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셉은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꿈을 갖고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든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가 꿈을 생각하면서 이겼다, 이런 근거가 없다고요. 심지어는 그가 말씀 붙들고 이겼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19절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면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걸 보면 마치 요셉이 말씀 붙들고 이겨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다예요.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다. 그러니까 그가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히고 숱한 고생을 10수년 동안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다예요. 그가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다. 이게 단련의 과정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이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일. 그리고 일을 한번 찾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혼이라고 되어 있죠. 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사실은. 여기에 그러니까 혼이라고 번역해서 다시 18절을 읽으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난당한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쇠사슬이 혼을 뚫었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쇠사슬이 혼을 뚫었다.
우리 그 하는 말 중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혼비백산했다고 말하잖아요. 혼이 나갔다는 얘기. 요셉은 고난을 당한 과정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혼이 나갔다 그예요. 혼이 너무 힘들어서 혼이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가 꿈이 있어서 이겨냈다가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이겨냈다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신없었다예요. 정신없었다. 이게 사실 요셉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버틴 거예요. 그냥 버틴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버틴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죽지 못해 버틴 거죠, 사실은. 죽지 못해 버틴 거죠. 이게 요셉의 어떤 고난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가 정말로 완전히 도저히 포기하고 죽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힘을 불어넣었지만 요셉은 별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양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요셉 앞에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해요. 요셉은 형들이 절할 때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아, 꿈에서 형들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 그러면 지금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온 거구나 하는 걸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인생이 그냥 운이 나빠서 그 다음에 버림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던 거구나. 드디어 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두려워 떨 때 이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깨닫고 나니까. 나의 인생의 과정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였느냐면 단지 이제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 살리는 거였거든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사람들 다 죽게 되었는데 사실은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수가 굶어 죽게 됐는데 요셉을 통하여 이 관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일, 나타내려고 하는 일은 요셉을 그 자리로 올려서 사람 살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성장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요. 성장이 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위치도 그렇고 그의 마음의 자세도 그렇고 그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해가는 과정이 고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그걸 우리가 잘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성장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벽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벽이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저 벽 너머가 안 보여요. 벽 너머가 안 보인다고요. 그 벽 너머로 또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벽이 막고 있어서.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저 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요. 그 벽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 무너뜨리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너머로 가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벽을 무너뜨려서 고난을 해결해서 넘어가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벽은 그대로 있지만 나의 키를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요만할 때는 벽 너머가 안 보였는데 이만큼 크고 나니까 벽 너머가 보이는 거예요. 그 벽 너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크는 게 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는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나를 성장시키고 키워서 넘어가기도 한다. 이 성장시키고 키우는 과정이 뭐라고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고난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 고난 그러면 다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통으로 보지 않고 공부로 보면 어떨까요? 공부. 내가 성장하고 커가는 공부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다르게 말한다면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봤던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이 고난을 그냥 놔둘 때 그 이유는 나를 성장시키고 키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하고 만드는 거다. 이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사역훈련 때 이제 공부를 했었지만 한번 여러분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도 이제 우리 사역훈련 하고 있는데 헨리 블랙카비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집필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그 헨리 블랙카비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나는 고난을 만났을 때 첫째,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한다. 응? 내가 고난을 만나고 고난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둘째, 어떤 해결하지 않은 죄가 떠오르면 회개한다. 회개한다. 그러면 그 블랙카비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 회개를 진정으로 했을 때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 거죠.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회개함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죄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일을 나타낼 것을 기대한다. 응?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지,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죽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고 늦게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고난을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고 지체가 되는 거. 나중에 결국은 오빠 장사 다 지내서 돌무덤에 이미 안치까지 했는데 그제서야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막 원망하면서 왜 이제 오셨느냐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막 달려와서 죽어가는 나사로 살렸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것도. 그렇다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을 병도 고치시는 분. 예수님은 치료자. 다시 한번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체하고 고난의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지 않고 늦게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미 죽어 돌무덤에 안치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고 그를 살려냈어요.
이거는 고친 게 아니라 살려낸 거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치유자 정도가 아니라 살려주시는 부활의 주인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오빠를 살려주었다면 고쳐주시는 예수님인데 이미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죠. 훨씬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고 훨씬 중요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내려고 했던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지체가 되고 답답하고 힘들 때 꼭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가자.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나를 그만큼 성장시켜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난에 대처할 수가 있다.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가보세요. 382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우선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인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분명하죠? 교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다음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단. 이 연단을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연단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근데 자, 여기 여러분 책갈피 해두시고 조금 이따 다시 올 테니까 우리 요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앞으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345쪽 디모데후서 2장 15절 찾으셨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 인정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인정된 자.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모스. 여기 인정된이라는 말은 도키몬이거든요. 근데 인정된 자는 도키모스인데, 자, 위에 연단이란 말하고 단어가 비슷하죠. 연단은 도키메인데 인정된 자는 도키모스거든요. 이게 같은 이제 어원에서 분명히 나온 단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인정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잠깐 저를 보세요. 로마 시대 때 이 돈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근데 로마 시대 때 돈을 만들어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낸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찍어서 똑같은 거를 다량으로 도와주세요.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돈을 찍어내죠. 똑같이. 이때는 일일이 사람이 다 이 돈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제 굴이나 이런 거를 불에 넣었다가 달군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막 찍어서 파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에 넣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동전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무라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무라라는 그 지명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렇게 호송될 때 배를 타고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큰 배로 갈아탔다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무라가 이전에 굉장히 큰 항구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배로 왔다 저 배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거기 유적지를 갔더니 지금도 이제 여러 그림도 있고 여러 그 모양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돈 만드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망치 같은 거로 두드려서 만들어요. 이렇게. 그 그림이 있고 그 과정들이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돈을. 그런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쭉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여러 번 뭐 불에 달궜다가 뭐 물에 넣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를 딱 만들면 검시관이라는 사람이 그 만든 돈을 보면서 인정 그럽니다. 인정.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의 도장을 거기다 찍어주면 화폐로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 화폐로 가치가 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인정이 도키모스라고, 인정하는 자를 도키모스.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도키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돈 하나를 화폐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까지는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단하는 과정, 두드려서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쓰시고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쓰기에 합당하고 인정된 자가 된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게 이 연단의 과정 없이는 스스로 거기까지 가기는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게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애가 감기라도 걸려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사람이 말이죠,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인정의 단계로 올리시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이걸 이해했으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책갈피 해뒀던 베드로전서 4장으로 다시 오세요. 12절. 베드로전서 4장에 다시 오셔서 여기에 이제 보면 불시험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2절에. 그죠? 불시험.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연단의 과정하고 불시험을 한번 연관해 보시죠.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불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나오는 불시험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런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해서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 불시험입니다.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죠. 이 불시험도 왜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시험은 시험인데 불시험이다. 이 불시험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된 자로 만드니까. 인정된 자로 만드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고난이 있다.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불시험, 연단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쇠를 또 금을, 은을 불 속에 넣고 가열하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깨끗하게 금만 남고 은만 남고 온전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로 자꾸 가열하는 연단의 과정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불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도, 그 불순물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남게 돼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남게 돼 있다고요. 이게 이제 연단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 그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붙들고 가야 될 건 이거야. 요거 정도는 내려놓아도 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된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참 좋겠고, 당연히 질병이 없는 게 좋겠고, 하나님이 금방 기도하면 고쳐주고 고난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과거부터 살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고난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순결한 신앙으로 성장해 갔을까요? 네? 목사인 저도 목회하면서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만해지겠죠. 고난이 저에게 그래도 목사로서 자리에 있게 하고, 목사로서 그래도 순결하게 목회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그래도 품게 하게 하는 게 고난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잘 생각하면서 계속 고난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며 고난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이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은 장애물 경기 같은데요, 장애물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고난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